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설명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저희 안에 눈을 여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곳으로 저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비춰주소서. 저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영의 눈과 귀를 여시고 존재에 주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안 들리실 수가 있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초자연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어서 할 건데, 원래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하기 전에 그동안 그 개혁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신학들, 오해에 대한 것도 좀 비춰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는지.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믿었고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아예 펴놓으시고요.
찾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한 명씩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요거는 이제 앞에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덕을 세우지만 사람들은 덕을 세우지 않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지체에게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원래 지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비해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해 왔는데 직임적인 예언 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제가 모였을 때 그 직임적인 예언 사역은 그 고린도전 12장 후반절과 그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임적인 은사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향해 정렬해가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감동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예표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은나팔을 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은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그 군대가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은나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동체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이고 기능적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로써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공고한 상황에서 마음을 열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주님은 당신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들이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거를 말씀을 필요한 자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전부 다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축복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남편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예언의 은사도 활용하시면 점점 더 활성화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사랑합니다 표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말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예언의 말을 선포해 줄 때 그 창조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건 옛날에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사실 다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은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직접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들린다는 게 꼭 귀로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감동으로 들릴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들릴 수 있고 어쩌면 자기 감각으로 들릴 수 있고 아니면 마음이 공감해 같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같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 몸이 상대방이 아픈 그 아픈 부위 같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해주신 사람이 그때 당시 성령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또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은사 영역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건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고 막 그 성경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있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지만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선포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던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누구나 예언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계시다 한다 이런 게 뭔 뜻이냐면 자기의 비밀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같은 부류죠. 은사영역 안에서. 지혜의 말씀은 자신의 경험과 그 노하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실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혜자매에게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지혜자매에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셔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또 이의진 목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저 사람을 감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감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아니면 이게 악한 자의 배후에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의 영에서 만들어낸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들이 골고루 풀어지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방향성, 은나팔의 뿔을 불었던 제사장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각의 지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와 에클레시아의 초자연적 문화의 두 번째 시간에 간단히 다뤘던 건데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자연적인 문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혁 신학 노선에서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계시의 경륜 가운데서 그분들이 이렇게 배움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통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처럼 이렇게 구성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게 조금 있는지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예언 사역에 대해서 깊이 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예언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무지나 무관심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예언과 영적 은사들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학은 대체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배웠다기보다는 신화나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죠. 신화나 관념주의 혹은 또 인간의 지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을 따를 때 이게 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신학을 했다 그래서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들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한테 들었던 말 때문에 우리 안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이성적으로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영적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있잖아요. 파손돼야 될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걸 걷어가실 수 있도록 또 스스로도 그런 거를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그 사람들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걸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성령 은사인 예언적 은사를 수용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또 기초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는 근거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진 잣대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자기한테 없으면 활성화되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성경이 없다면 아무리 20, 30년 동안 내가 이걸 믿고 있었어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이 시간부터 저희가 이걸 버리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실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겠지만 그 많은 중요한 폐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그 관념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고 기독교 사상사라든가 아니면 서양 철학사를 보다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의 그 1000년 동안 암흑 시대에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사람들의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영향으로 성경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철학 사조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과 또 이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말씀에 부담이 있던 사람들은 성경 컨텍스트를 아주 되게 구체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좋은 노력이었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알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그 성경의 진리들도 이렇게 개발되고 밝혀내고 다시 회복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도 다른 주석 같은 거는 참 많이 썼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글은 쓰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 쪽에 대한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통치자이신지, 왕이신지, 다시 오실 신분, 신랑이신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한면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좋은 그 성경을 보급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뭐 그렇지만, 반면에 그들이 했던 그들의 역사 때문에 또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던 역사들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 개혁이 아주 위대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종교 개혁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주셨던 것을 5%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교회 시스템은 종교 개혁 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교파주의의 폐해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걸 주님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좀 가끔 인용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제가 했던 말하고 조금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저도 이런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똑같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지, 성숙의 열매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타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부정확한 생각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주로 올바른 인격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던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는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주님이 바라시는 건 사실이죠. 그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지켜놓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라든가 치유의 은사라든가 이렇게 은사를 추구하는 건 잘못된 자세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또 영적 은사의 중요성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무기, 영적 무기 얘기할 때 성령 은사들이 무기거든요. 이 다 장비돼야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숙함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는 그냥 초신자라 할지라도 생명이 어려도 주님의 은혜로 필요하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용납과 존중의 문화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납과 존중의 문화야말로 성숙의 문화고 그리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미묘한 형태의 교만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잘 살펴보면은 제가 설명을 계속 할 건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성령 은사를 사용할 때랑 사용하지 않을 때랑 사역의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 교만한 자세를 많이 가졌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난 몰라.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지금 저 틀렸어.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얼마나 큰데 그걸 내가 다 체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교만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되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좀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면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그 역사를 하셔달라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시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부르심이 더 명확해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을 위한 기초가 쌓이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사도 바울의 것처럼 주님께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는 참 귀하고 독특하고 너는 귀하고 존귀하고 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 공동체가 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에 그 사도 같은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모임이 왔다가도 마음이 상해서 가만히 있는데 목자가 가서 그 사람을 다독거려 주지 않으면 그 양이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다 딴 데로 가지. 복음 전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성장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개인적인 은사도 중요하고 직분적인 은사도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그 직분적인 은사들도 우리가 존귀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선교사님들 또 다른 분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은사는 마치 군인에 비유하면은 총, 탄약, 수리탄 같은 겁니다. 에클레시아에게 주신 기술하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부르심 받은 에클레시아한테는 반드시 장착하고 준비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은사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 또 활성화시키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이미 우린 공감대가 있는데 영적 은사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초자연적인 계시와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 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성령께 여쭤보고 각자의 영적 전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한 그 주님 앞에서 2025년에 돌파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개인적인 구원을 기도하고 계신 부자매님 같은 경우도 주님께 지혜 말씀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에 어떻게 남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여쭤보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가 활성화되고 2025년에 부자매님 온 가족 구원만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2025년에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정교하고 또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들의 필요성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결실은 사실 그 영적인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아레오바고에서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했던 그 철학적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학식과 그 지혜를 다 동원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행 17장에 있었던 장면이 생각나시죠? 그가 했던 사역 변론을 했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극히 작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의 사역은 강력하게 성공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4절에서 7절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네, 준비되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증거가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나타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 자체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효율성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과거의 체험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고 어머니를 취한 간음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교회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성숙하고 뛰어난 교회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되게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귀한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제가 다시 살펴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저희들이 말씀들을 나누고 나면 혹시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평상시에 뭐 평일이라도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그 자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관념들을 좀 씻어버리고 진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그 아레바고에 있었던 그 토론했던 논쟁을 벌였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바울은 이미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실패죠. 어떤 분들은 형제교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논쟁이 아주 완성도 높은 귀한 설교다. 너무너무 완벽하고 가장 중요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죠. 저희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찾고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식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교리와 우리 공부에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걸 증거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거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내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호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덴에서의 결국 사역의 참담한 실패 때문입니다. 아덴에 설교할 때 바울은 자기의 지성과 능력과 아는 모든 철학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참 미진했죠. 그래서 아덴에서에서 그런 처절한 실패 경험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은 별반 소용이 없구나.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고린도 다음에 보이는 사역지에서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성령의 나타남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가 탄생한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제가 성경 읽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성경을 그냥 마시는 거죠.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겁니다. 꽃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냥. 더 단순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냥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신부니까요. 주님이 무슨 철학자를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박사 원하지 않고. 우리 영적 궤도를 수정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더 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서구 사회 교회들이 계몽주의 이후에 세상의 철학 사조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웅변, 이렇게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설교학, 이렇게 지성주의, 깨달음, 이게 더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근히 분위기가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인 사람을 존중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또 존중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또 존중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시죠.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졌느냐.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치유해서 기도해서 나누면 경계하고, 누가 예언 기도한다면 거기 조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귀신이 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용서다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데 용서받을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우리가 질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저도 거부했으니까 예전에. 근데 주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달아야 그 앞으로 전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지 내 삶이 변하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그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위치적인 구원을 정확히 알고, 성화까지 알고, 영화까지 알고, 주님을 만날 신부가 됐는데, 내 속사람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온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안수나 뭐 죄를 용서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를 아직도 닦지 말고 더 이상 닦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나아가라. 너희 속사람이 장성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형상이 변화돼서 주님을 따라 자라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기들은 그런 아버지 마음 품지 못하지만 장성한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가족의 일을 상의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나 말씀 나눴지만 그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숙에 이르러가는 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화의 복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자 그동안 갖고 있던 것만 갖고 주장해서 남을 판단하는 데 썼다면 이제는 그런 건 다 버리고 아예 관심을 끄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이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타로점을 치러 간 거다든가 뭐 밖에 뭐 인터넷에서 뭐 뉴스를 본다든가 이런 거에서 허덕이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요 소단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무시하면서 성령의 열매만 쫓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거 결과가 되냐면 성령 은사를 무시하면서 성령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저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성령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되면 금욕주의가 돼요. 금욕주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믿음이라는 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주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탈진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7장에 다시 그 얘기 찾아와요. 왜냐하면 성령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 성령 열매가 우리가 주님께 찾으신 궁극적 열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생각을 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고 성령의 열매만 중요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제 은사는 쫓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해라.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은사는 추구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은연 중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성경에 있던 말씀을. 이렇게 영적 은사는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라 이런 말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게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또 특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은사도 사모해야 돼요. 이 영적인 은사가 그냥 단순히 나한테 준 선물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저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안 받았어. 아니요. 가르침 은사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어린아이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가르침 은사가 더 활성화되게 계시고 잘 되게 해서 당신의 몸에 유익하게 하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르침 은사를 거절하고 나 이거 안 돼. 나는 말을 못하고 앞에서 나가기 싫어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아. 자꾸 이렇게 이래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어 가려는 그 공동체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에다 은사를 골고루 주셨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나타나면 모든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나는 안 써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명희 자매님이 저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최문재 형제 그거 주님이 주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고여놓지 말고 다 써야 된다. 다 흘려버려야 된다.
그 임자매님 말이 100% 맞아요. 주님식 은사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고여서 썼고 딴 사람도 다 썼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야 돼 은사가. 다만 뭐냐면 지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를 내준 게 아니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내준 거기 때문에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이 은사를 온전히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정확히 사용할 때 다른 사람 은사도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나한테 없던 은사들이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에 나타나서 이걸로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초자연적으로 복음도 전하죠. 음. 주님을 우리가 각자 아주 극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한마디가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을 망해서 몇 억을 해먹었을 때 어떤 그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거의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렸는데 주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귀에 청각을 회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저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 높은 지식적인 걸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그 초자연적인 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에이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 이런 영역들을 주님 그동안 저희가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했고 이미 주신 그 은사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저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정교하고 고급스럽고 정말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거절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줬는데 내가 참 이상해 보여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미친 것처럼 말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이성을 놓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저도 여러 경우에 저도 저를 축복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문수 형제는 너무 이성이 강해. 이성이 깨지길 바래.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속으로 막 그랬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성과 총명은 달라요. 지혜도 다르고.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저의 이성이 깨트려져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혼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더 고차원적으로 변화됩니다. 더 깊은 감각이 활성화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치유나 기적이나 예언적 분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예언과 뭐 치유 관련된 어떤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 한 다섯, 여섯 명이 이렇게 치유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 어머니한테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안 나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납니다. 그 어머니 맨날 얘기하면 입으로 맨날 뱉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 아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입으로 계속 불신의 말을 계속 하셔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화도 나고 막 그래 마음에 왜 우리 어머니는 안 났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 때나 낫는 건 아니다. 주님이 성령 은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 은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예언자도 예수님이 예언자고 치유자도 예수님이 치유자.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낫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다시 들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같이 원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나도 말하고 싶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싶은 사람 같이 치유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또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성령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편처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신부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치료되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들이 모든 영적인 은사에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해갔거든요. 거기 가서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풀어놓을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해갔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그렇게 누구를 따지고 설득하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들이 어떤 것이고 공적인 모임에서 활용해야 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배경을 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계시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노래와 방언을 할 만큼 영적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막 무절제하게 표현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동시에 예언도 하기도 하고 통역이 없는데 방언으로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은사를 사용하긴 했지만 지혜도 부족했고 질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도였던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기록해서 보낸 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지 말라거나 영적인 은사에 과도하게 너희가 집착하고 있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은사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격려했죠. 영어로는 earnestly covet, 이게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모하라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젤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질투하듯이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데 영적인 은사요. 그거를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질투하듯이 갈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열렬히 갈망하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이제 좀 그 질서와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적절한 은사 사용의 동기 그리고 가장 어떻게 균형 잡히게 은사 사용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져온 거죠. 가장 좋은 길. 모든 은사 사용의 동기가 뭐여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모든 은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 치유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공동체 안에 나타날 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사랑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이건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야 되고 사랑이 동기여야 된다. 이 본문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왔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쭉 설명해 난 다음에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자꾸 사랑은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성령의 열매다. 은사는 필요 없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은사를 간절히 추구하되 바탕이 뭐여야 된다? 바탕이 모든 것의 근원이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갈망해서 안 된다. 사랑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컨텍스트를 무시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이 하나예요. 통으로. 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사랑의 기초에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은사를 열렬히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시고 공감하시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쭉 간단하게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폰 켜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령한 것을 뭐라고요? 사모해라. 그리고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예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1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오에서 건축하다, 세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하는 자는 자기 속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속사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는 어떤 남들에게 하지 않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따를 때도 방언을 충분히 말하고 나면 영적으로 이렇게 힘 받는 걸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 영이 움직이는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개인적 예언의 말씀을 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금방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언에 대한 거를 되게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 주셨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언을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임할 때 이미 왔어요. 저 안에. 이 천국의 언어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회가 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소원을 구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자, 14장 5절 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 방언 말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안 들렸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기를 원한다. 그런데 방언 말하는 거는 너희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그랬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예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풍성하게 구하라.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개념들이 잡히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 나눈 말씀 나중에 다시 들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말씀이 예언인데 그 예언의 단계가 더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에게 선포해 줄 때 그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털어지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도 합니다. 주님께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라고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네, 이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방언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통변의 은사를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거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방언을 하시고 주님께 저 통변의 은사를 구하면 이 방언 통역이 됩니다. 이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 개인에 대한 부르심에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또 생각하려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송할지라. 이 방언은 기도하실 때 방언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에는 그 안에 자기가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마음으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하고 마음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영어로 기도하면 내 영은 열매를 맺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마음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방언 통역의 길이 열립니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내가 사람보다 너희 모든 방언을 더 사람보다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 그랬죠?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방언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그래요. 이런 오해들이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12절, 14장 22절 시작. 그러나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 방언과 예언을 딱 구분해서 딱 규정을 해놨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방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 둘 다 두 역사가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해주면 그 마음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책망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상당히 귀한 은사인데 이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14절, 14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얘기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려면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방언입니다.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은 두세 사람이나 많아서 두세 사람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는 잠잠하지만 자기 혼자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방언을 막 하고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질서가 없는 거가 되고 덕을 못 세우게 됩니다. 자, 2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0절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이 분별할 거다. 그러니까 예언의 분별은 누가 한다고 그런 거죠? 예언의 분별은 예언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안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안 맞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하는 사람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지금은 아니야. 이런 정도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미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인데 구약의 사람처럼 예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틀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신약의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성령에 의해서 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들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당신이 틀린 예언을 했어가 아니고 신약의 원리는 예언을 받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아니면 넘어가게 하고 하지만 그 예언해 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둘이나 세 명만 하고 다른 애들이 분별이 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어떤 분명한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1절 볼까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이 신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 그 옆에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이라는 뜻이죠. 이 30절의 그 말씀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의 제재를 받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계속 예언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왜? 너에게만 계시가 임했느냐 그러잖아요. 너에게만 계시가 임했냐.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예언의 부분이나 방언의 부분이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사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컨트롤되어 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들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질 때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그분들과 이제 만약 내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할 때 그분들과 다툼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가능하면 화평해 하라고 얘기하셨고 저희가 성숙함으로 이렇게 먹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떠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되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는 것과 같은 거 연결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가져가야죠. 성령께.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가 다른 형제를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 영적 전쟁을 나선 우리들에게 진짜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테고 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방패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써야 되고 허리를 띠를 띠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이렇게 주셨으면은 이 검을 사용할 수도 알아야 되죠. 이렇게 검을. 이게 영적인 장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disarm 이렇게 무장해제를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안에 이렇게 쓰게 돼 있죠. 또한 그 무기뿐만 아니라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되겠죠. 에베소 4장 11절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준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령을 따라하게 해야 되고 또 성령에 따라서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중요하냐 마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또 우리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떤 걸 주님께 지금 구해야 되고 아니면 내 사역에서 어떤 걸 구해야 되고 내 일터에서 어떤 걸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덕을 세우고 아주 정교하고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실 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환점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질서가 없을 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또 권면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2025년 각 가정 가운데 온전한 구원과 또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지체로 세워진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끌어주시고 2025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